안녕하세요. 학습 1주차 교육을 맡은 심중선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학습 교육받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습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더욱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습 교육이 시작할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학습 세례 문답 교육, 이 교재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는 그리스도인과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학습 교육 시간입니다. 모든 교육에는 일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학습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 번째가 만 14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조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 14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자, 학습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 번째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학습 교육을 받고 계신 겁니다. 제1과 그리스도인과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답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서요. 2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의지와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아마 성경책이 없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옛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자,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 몇 권인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쉬우냐? 구약 3구, 3구죠. 그럼 3구, 9구단 3구 답이 뭐죠? 27. 그래서 신약은 27. 구약 3구, 신약 27. 합해서 66권. 이 방식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서 외웠었는데 좀 흥미있지 않나요? 3구, 27. 이게 외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게 더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합해서 66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복음서는 무슨 책들인가요? 복음서는 총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이 복음서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뭐냐?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
이걸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에 담긴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다? 기쁜 소식. 그럼 그 기쁜 소식이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경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고 성경대로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하고 살려면 이게 그냥 몸만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원칙을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학습 교육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더욱더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학습 교육자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은 각각 무엇인가요? 첫 번째 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이 지구와 인간과 또 죄와 구원과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뭐냐? 마지막 책의 제목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8번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손으로 직접 쓴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직접 손으로 쓰기는 마태가 썼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즘 하는 말로 찐 저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감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학습 교육 받으시고 나중에 세례 교육 받으시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 영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몇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의 흐름대로 혹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사사롭게 쓴 이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인간 저자들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성격, 성장 배경, 그의 개인적인 재능, 언어 구사 방식, 이런 것들을 이 포괄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심중선 목사인데요. 심중선 목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과 김 무슨 집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영감받아 쓴 성경에는 저의 어떤 문체, 성향, 기질, 성격 같은 것이 드러나고요. 김 집사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에는 그분의 교육 수준, 성향, 인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고급진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받아 적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향과 기질과 배움의 수준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해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학습 교육 단계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셨는데 그 뜻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뜻이 뭐냐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 뜻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질 패하지 못할 말씀이다. 한 글자도 가감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은 아무런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이 성경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성경을 그 내용을 진리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수학 공식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성경은 거짓되다,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책에는 일정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 뭐 대한민국의 역사,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나 수학의 공식이나 어떤 과학의 공식 같은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 없으니까, 수학 없으니까, 대한민국 역사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오류투성이야, 거짓이야, 좀 부족한 책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 과정이 그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무런 오류나 아무런 거짓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책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걸 다 줄이고 짧게 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거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오류, 거짓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그 뜻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 그리스도인과 신앙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냥 인류 역사에 잠깐 등장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착한 사람 혹은 도덕교사, 무슨 일종의 개혁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여서 새로운 생명체,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생육법인데요. 이렇게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물려받는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인간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 인류를 대표하여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적 부모는 누구인가요? 그의 부친은 요셉이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셉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요셉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5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셨는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 지금의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먼저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마지막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말씀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늘하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곳, 이 땅을 벗어나서 뭔가 더 높은 곳, 어떤 신비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여깁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떠나 초월적인 곳에 계신다.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저 멀리 동떨어져서 아주 먼 곳에 계시는 우리와 상당히 큰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지막 9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따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8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천하시던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승천하시던 그대로 재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것처럼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세상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게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떠도는 풍문처럼 어디에 오셨대, 누가 왔다더라, 카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심준성 목사가 2023년 2월 14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가 계시받았다. 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 재림의 때를 안다. 나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다 거짓이고 진리가 아닌 내용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오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재차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획하고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하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다행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이걸 흔히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육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애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인간의 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자 동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에게 영이 있나 보다 라고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로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개념을 아무리 들어도 어렴풋이 이렇게 그려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삼위일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둘이 위로 존재하지만 각 위로 존재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등장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인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른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놓고 불신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이성이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학습교육 1주차 내용입니다. 어쩌면 처음이라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2주차 교육도 잘 받으셔서 이번 상반기 때 학습 예식에 꼭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학습교육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습 1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2주차 교육도 잘 받게 하시고 또 남은 모든 순서들
문답식과 예식도 잘 진행하여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순서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 학습 교육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명교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